셋, 넷.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바깥에는 노란 개나리와 핑크빛 벚꽃과 하얀 목련이 피고 있는데요. 싱그러운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꽃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추입니다. 안녕. 아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왔네요.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저번에 이제 섭리 때 이제 공동체끼리 하면서 이제 벌써 벚꽃이 이제 핀 곳이 있다고. 맞아요. 네. 벚꽃이 피고 있죠. 네. 네, 한참 아직 이제 막 이제 꽃봉오리와 그 어떤 분홍분홍한 빛이 조금씩 그죠.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패밀리끼리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싶다 이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서.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벚꽃놀이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올해는 드디어 벚꽃놀이도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그 호암미술관 아시나요? 그 용인에 에버랜드 옆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거기에 그 벚꽃이 진짜 예쁜 데가 있는데 갔더니 네네. 코로나라고 통제한다고 맞아요. 못 보고 왔는데 요즘에 그 작년까지 이제 대공원이나 어떤 그 공원에 항상 이제 벚꽃을 보러 가는데 다 이제 그쵸. 통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시즌에. 그래도 요번엔 좀 열리지 않을까 기대가 기대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희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어떻게 읽고 저희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아추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질문과 어떤 나눔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살면서 어떤 조금 이제 상황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좀 무질서함 많죠. 네, 그 물질서함으로 인해 불편을 조금 겪어보신 많죠. 적 있으신가요? 무질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타입인데 매주 주일 사부 예배가 끝나면 제 책상이 모질서해지고 그 자리가 항상 무질서하죠. 자리가 모질서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이 포스트잇이 그냥 무질서하게 붙어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사랑으로 붙여주시고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참 무질서한 것들을 그러니까 제 성향상 더 많이 발견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아내랑 어디 갈 때 저는 전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네, 계획을 짜고 주차장까지 다 알아보고 그쵸. 이렇게 시간을 필수죠. 알아보고 네. 동선을 다 짜보고 요금도 알아보고 요금도 알아보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저희 아내께서는 네. 무질서함을 사랑하셔서 아. 그때그때 생각하시는 성향이셔서 네.
그럴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조화로움 이제 또 그렇죠.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이제 자연의 그 조화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조화로움을 그쵸. 또 보여주시네요. 도사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무질서함을 경험한 일이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득 제가 생각났던 이 대학교 때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4학년 1학기에 학교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진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신학 대학이 아닌 타 대학,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공, 뭐 유아교육이나 아니면 뭐 국문이나 그런 많은 일반 과들도 이제 항상 체프를 다 이제 이수하는 게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였는데,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이사진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어떤 재정적 이익을 이제 챙기기 위해서 학교의 방향성을 이제 기독교 정신에서 조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점점 이제 학교는 조금 일찍 그런 일들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전통을 이제는 내려놓고서 이제 자신들이 챙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익과 더 높은 이제 학교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들을 미리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신학대학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교가 된 이 대학의 정체성과 신학대학의 이제 존폐 여부가 걸려 있으니까 그 존폐 여부를 놓고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이제 학생회도 있었는데,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상을 좀 더 상세히 알리고자 임시총회와 같은 이 회의를 열어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1억에 남을 학교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까 많은 걱정과 염려들로 인해서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설명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자신들의 예민함을 절제하지 못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의 말도 경청하지 않고 폭주하기 시작했군요. 자신의 말을 주장하기에 힘쓰고 전혀 심사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설명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제가 회상해 보면 어느 정도로 무질서했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임시총회나 이제 설명회 정도의 이런 자리면은 일어나면 이제 자신의 소속 정도는 밝히거든요. 발언권 얻고, 발언권을 밝히고, 나는 뭐 몇 학년이고 3학년 이름이 3반 김항호입니다. 이름이 뭐다 이 정도까지는 밝혀야 되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이 무질서함을 그 예민한 분들이 이제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무질서하다 이 회의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예민함으로 비롯된 이 무질서한 설명회 속에서 함께 참여했었던 다른 학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도사님 정말 크게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사님이라면 만약 그 딱 설명회 현장 속에 있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일어나서 그 무질서함을 정돈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저에게 어떤 그 에너지가 없기에 그냥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답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나의 의견들이나 어떤 예민한 부분들이나 어떤 답답함들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들이 정말 이제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질서를 지키는 게 필요한데 그것부터가 조금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진짜 이 신학대학 학생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후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후배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의견을 들어주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은 해요. 그렇죠.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얘기하는 게 일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만들어온 무질서 안에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 사람들은 결국에 그 무질서함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무질서가 정말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 사람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구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저의 이 학부 시절의 이 작은 경험을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질서가 주는 유익, 공동체의 질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는 어떤 모임들도 그렇고, 몇몇이 모여서 나누는 회의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그 안에는 어떤 무언의 질서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질서들이 항상 존재하죠. 무언의 질서들이라 하면 이렇게 뭔가 발언권을 얻고자 할 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얘기하는 등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많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둘 것은 그 질서들이 있는 이유는 그 모임의 무게를 더하거나 그 모임의 어떤 효율성을 더하거나 그 모임의 체계를 잡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질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모임이 바르고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지켜야 될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서 그들을 교훈했는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께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읽어주시죠. 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기록된 찬송시, 말씀, 계시는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언, 통역함 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영적인 활동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어떤 성도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전에 우리 아침 방송을 계속해서 듣거나 큰손 맑은 셈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사용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모임 중이나 예배 중에는 방언과 예언 등 성도의 말에 의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도사님께서 한번 본문 27절도 읽어주시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의 주변보다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이 주변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공간이나 개인의 기도 시간을 넘어서서 공적인 예배 또는 공적인 공동체의 이 모임 중에서도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드러내는 경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지목하시고 이제 공동체 단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쓰임에 맞도록 허락하시는 이제 성도 개개인에게 이제 합당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분명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만큼이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공동체에게 다 그냥 단위로 그 공동체 단위로 방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예배 속에서 그리고 모임 속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방언으로만 말을 했다면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사실 이제 이 아추 때 이제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 방언으로 이 아추를 인도하면 이제 이 아추 문 닫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바로 이제 폐업인데 방언할 수 있는 사람과 방언할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이 구분된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공동체와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방언으로 말하기에 급급하여 이 무질서한 모임과 무질서한 예배의 모습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질서한 모임, 무질서한 예배를 방지하고 무질서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지킬 것을 교훈하는데 27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두세 명이 하고 그것도 이제 두세 명에서 그냥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차례를 따라 말하고 두세 명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 방언을 그 사람들이 하니까 또는 공적인 예배에서 그 방언을 하니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세 명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방언 사용에 대한 지침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통역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모임 중에 이제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들의 방언함을 이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걸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고 성도들이 소외되니까 은사가 음. 없는 사람들이 소외가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잠잠하라고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 방언 사용에 대한 지침을 주었어요. 전사님께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8절입니다. 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방언뿐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교훈을 제공하는데 그 교훈에서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은사 사용에 대한 바른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사가 개인의 마음이나 욕심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질서 안에서 선용될 수 있도록 그 질서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질서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은사를 바른 질서 안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은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른 질서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선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질서를 방언과 예언 각각 이 14장 안에서 지침으로써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사의 목적, 여러분에게 허락된 꼭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에게 허락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까닭은 유익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용이 될 때는 그 은사의 쓰임과 열매가 유익이 되어야지 어떤 무익함과 혼란과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야 되지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즉 그 은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14장 전체에서 꼭 은사 사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이 질서가 필요함을 이 전체 말씀 맥락의 가운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본문 33절을 앞부분만 조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곧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서가 분명히 서 있을 때 그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질서는 곧 혼란으로 갑니다. 하지만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곳은 그 질서로 인하여 공동체의 화평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질서가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차별적 발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좀 어떤 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 시대 가운데 이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이 있죠.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유함을 교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던 여성들 중에 몇몇이 공적인 예배 때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해요. 그 자유함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의 순서와 어떤 공동체성을 질서 있게 지켜줘야 되는데 질서를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계속해서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여성들에게 이제 통역함이 없이는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킬 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여성 남성의 우월적인 그런 질서가 그쵸.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네. 예배 전체의 질서를 지금 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어떤 수직적인 구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잠잠하라라는 표현은 이제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하지 말라와 이제 같은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도 이제 지혜롭게 질서 있게 하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 교회의 질서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 교훈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의 질서인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마치 방언과 예언을 무질서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무질서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질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놀이 안에도 우리 비전놀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이제 함께 사역자들과 간사님들과 우리 멤버들이 고민해서 세우는 많은 좋은 질서들이 있죠. 여러분, 이 질서는 어떤 공동체의 무게나 어떤 공동체의 체계를 위함 이전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질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서를 통하여서 어떤 구조 안에 여러분들을 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말씀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전도사님과 제가 읽고 질문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에 이것이 이 14장의 모든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될 어떤 그 생활의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나눔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역을 참여할 때도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유연만큼이나 품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질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질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각각 있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마다 어떤 그 질서의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상황과 어떤 환경과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렇다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야 할 그 질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질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들이 조금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네. 이렇게 앞서 이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개인의 어떤 네네. 만족이나 유익이나 어떤 영성보다도 이제 공동체에 사실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이제 공익을 위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키는 게 아닐까. 우리의 시간 팬모든, 약속. 예, 네. 뭐 시간 약속도 물론이거니와 네. 뭐 팬모든 뭐 네네. 예배의 자리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네. 우리가 함께 쌓아가기 위해서 음. 애썼던 그 예배의 시간들과 모임의 시간들을 어떤 나의 어떤 시간들보다 앞서서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우리 안에서 참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임이 사실 이제 이 시간이라는 질서가 지켜지지 그쵸. 않으면 네. 이제 뭐 참여는 하고 어떻게든 모임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쵸.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그 모임의 내용을 온전히 이제 다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저희가 공동체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누리는 조금 더 그걸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역자가 있고 간사님이 있고 섬김이가 있고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고 우리 용주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떤 우리가 이건 수직적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수평적인 관계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그 섬김을 위해 수평적인 이 관계로서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이 존중의 질서인 것 같은 거예요.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섬김이들이 멤버들을 이제 수평적으로 항상 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하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유지들을 많이 해 나갈 텐데 그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다가오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질서로서 존중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질서들이 또 우리의 교회 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질서는 정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하거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런 무게와 그런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질서가 있는 까닭은 정말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간사님이 또는 섬김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질서와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비전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오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시선들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또 오늘의 한마디 시간이죠. 네. 여러분 두구두구를 올려주십시오. 두구두구를 올려주시죠, 여러분. 두구두구. 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곧 이제 이제 조금 약간 상품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공동체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품질 어떤 것의 요약이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해서 품질 함께 좋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질 있게 질서 있게 네. 우리 공동체의 품질을 한번 올려주시죠. 네, 또 그럼 우리의 하루의 품질을 올려줄 수 있는 찬양. 네. 오늘 하루에 이제 품질을 올려줄 수 있는 오늘의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 또 겸손을 배워가며 함께 묵상하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네, 좋은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품질 있게 품질 있게 품위 있게 질서 네, 있게 네, 또 품질. 오늘 네. 품질을 우리 공동체의 품질과 네, 또 우리 개인의 삶의 품질들을 올릴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너무 풍성한 모임, 또 유익하고 재밌는 모임이라는 소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자신의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우리 온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광고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이디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아이디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주일 오후 6시에 이제 아이디 모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내지는 링크 또 올려지는 링크들이 있을 텐데 그 링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내면 아이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카드 뉴스로 올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카드 뉴스 잘 참고해 주셔서 기간도 잘 봐주시고 참 제가 이걸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강의에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기도하고 할까요? 마무리하시죠. 외쳐주시죠. 네,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를 덕으로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서를 유지하는데 내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는 내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